문자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익산에서 10여 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다시 고향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익산에 가면은 근처에 김제라는 도시가 있어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요, 미국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요, 남녀가 함께 앉을 수가 없었기에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교회를 가면은 옛날 1900년도 초반에 기역자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진 한가운데가 강대상입니다. 한가운데가 강대상이고 이 당시 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그래서 이쪽 편에는 남자가 앉아 있고 이쪽 편에는 여자가 앉아 있고 중간에 커튼 보이십니까? 예, 커튼을 중간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지 못하도록 남녀 7세 부동석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래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전라북도 지역에는 이 기역자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강경이라는 지역에도 있고요. 또 여러 지역에 이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테이트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는 불렸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의 거부 조덕삼 씨를 만나서 그분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 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청년 중에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전라도 출신이 아니에요. 경상도 마산 출신이었습니다. 경남 마산 출신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17살 때부터 조덕삼 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씨는 조덕삼 씨의 도움으로 결혼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았고요. 곧이어서 함께 집사가 되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저는 이 영수라는 제도를 잘 모르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영수라는 제도를 교회 안에 그 제도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영수가 되었었는데 그 영수의 역할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요즘 말로 하자면은 장로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세례받고 그 이어서 함께 집사가 되었고 그리고 2년 뒤인 1907년에 장로 선거가 금산교회에서 있었는데 조덕삼 씨는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조덕삼 씨의 소장농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또 김제 최고의 갑부가 이 조덕삼 씨였어요. 그래서 금산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하였고 또 이 조덕삼 씨는 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의 재정을 이 조덕삼 씨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로 선거가 있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이다.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후보로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이 조덕삼 씨가 장로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로 선출되고 조덕삼 씨는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1907년도 그 당시 때 분위기상에서는요, 신분을 뛰어넘고 또 지역과 차별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금산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막 시끄러울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울 때에 이 조덕삼 영수께서 이런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는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넥타이 메고 있는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갓 쓰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2년 뒤인 1909년에 조덕삼 씨는 장로가 되고 이자익 씨는 평양신학교에서 입학하여서 공부를 합니다. 1910년도부터 1915년도까지 공부하는데 이 공부할 때 필요한 학자금을 조덕삼 장로님이 모든 생활비까지라도 다 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씨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는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서 정말 죽을 때까지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인데 당시 사회의 분위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금 이 시대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로마서의 뒷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후로 계속해서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고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실천되기만 한다면은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이건 아니면 일반 사회 공동체이건 이 말씀이 그 어떤 공동체이든 제대로 생명력 있게 적용만 된다면은요, 모든 공동체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14장 1절에서는요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은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라,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 오늘 읽었죠.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버려진 것과 같은 수많은 연약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또 돈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세상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짐을 맡기는 그런 그것이 세상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받고 연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먼저 져줄 때에 그때 진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이고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이 자신을 나는 강하다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강한 자들이 누가 강한 자들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헌신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 많이 하고 체험 많고 그런 사람을 신앙이 뛰어나다, 신앙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15장 1절부터 살펴보면은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가려주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언제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강한 자가 더욱더 판을 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약한 자의 약한 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자기 힘을 펼칠 수가 있고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에게 제 가방을 많이 맡기는 편이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친구들이 저에게 가방을 많이 맡기는 편이었겠습니까? 둘 다. 네. 제발 그런 일이 좀 일어났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약한 편이에요. 약한 편이다 보니까는 가끔씩 힘센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 가끔씩 저의 가방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제가 그 녀석들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앞에 하나 메고 뒤에 하나 메고 이쪽 어깨 하나 메고 이쪽 어깨 하나 메고 양쪽에 하나씩 들고 보통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5개, 6개는 기본적으로 들고 버스에서 내리면 그래서 제가 영교시 때 잘 안 갔습니다. 그 녀석들의 가방을 들어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애들 다 등교하고 나면은 제가 학교를 가고 그래서 저의 1교시는 늦게 왔다는 이유로 선생님한테 야구 빠따로 맞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래 맞으나 저래 맞으나 그죠? 선생님한테 맞는 게 자존심이 덜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들어주면은 그 녀석들에게 이제 두들겨 맞으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약한 저에게 가방을 맡기고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는 아주 못된 놈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한 자의 약점은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의 약점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먼저 구하지 않고 언제나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것, 이웃의 기쁨과 즐거움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술을 마시면서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던 것 같네요. 허구한 날 술을 마시면서 집안 살림이 날로 그 술값을 감당한다고 축나는 그래서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저히 어려워서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안 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제발 술값 좀 줄이자. 제발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낱말하고 있네. 당신 화장품 값이나 좀 줄여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장품 좀 그만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장품 사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내가 화장품 사서 이렇게 화장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남편도 지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당신을 이쁘게 보려고 술 마시는 거야. 말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행위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옷을 사 입고 화장품을 사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화장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화장하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행위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달라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 사실을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위해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비방을 다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요 왕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인간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모든 고난과 비방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기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은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지셔야 돼요. 깨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요? 그 모든 방법은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를 본받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찬양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죽기 직전까지는 따라가요. 죽기 직전까지는 따라가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까지는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죽기까지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주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여러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같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뛰어넘어서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됨의 근거로 로마서 14장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서로 받아주라,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1955년 12월에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미국 남부 엘리베마주에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로자는 타고 내리기 편한 앞줄의 좌석이 텅텅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흑인 여성은 뒷줄 좌석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버스는 좌석마저도 백인의 좌석과 흑인의 좌석을 구분할 정도로 엄격하게 인종차별이 극심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이 뒤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금방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타서 버스 안이 매우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로자 파크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체포되는 이유는 버스 안에서 백인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미국은요, 식당에도 어떤 편말이 있었냐면은 흑인과 개는 출입 금지라는 편말이 걸려 있을 정도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에 모인 25만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I have a dream. 역사상 가장 최고의 연설이었다라고 불리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그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옛 주인의 후손들과 옛 노예의 후손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한자리에 나란히 앉게 되는 그런 꿈이 있다라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이후에 미국 땅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에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이 새까맣거나 그런 외국인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온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노숙자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 교회로 찾아온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양각색의 중독자들이 우리 교회로 하나씩 둘씩 몰려온다면은요. 그들이 하나씩 둘씩 몰려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냄새나는 노숙자들, 정말 상종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주 세력처럼 자리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솔직하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익산에서 10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대구이다 보니까 익산에서 전도하려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바꿔도 되는 휴대폰을 일부러 바꿉니다.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휴대폰 사장님한테 가서 홍삼 선물도 사주고 하여튼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그분이 예수를 우리 교회 한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이사를 가버리고 놓쳤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 저는 볼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당근 마켓을 좀 활용을 했어요. 당근 마켓을 활용해서 전도를 했는데 중고 볼링 용품을 하나 필요 없지만은 중고 볼링 용품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당근 마켓 채팅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신사적이시더라고요. 아주 하여튼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분이 죄송합니다. 외관상 보암직하지가 않으셔요. 네, 외관상 보암직하지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담배에 찌든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담배를 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첫 만남 때부터 제가 얼굴이 좀 찡그러질 정도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왜 만났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기쁨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주 신사적이신 것 같아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알겠어요, 한번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나는 분이 오면은 어떡하나, 실제로 오면 어떡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인지 전혀 모르고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온다고 하면 어떡하나. 실제로 제 마음에 그런 걱정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떡하나 별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제 안에 있는 전혀 쓰잘데기 없는, 정말 전혀 쓰잘데기 없는 견고한 순혈의식,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견고한 순혈의식이 도드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이 대구 성도교회 안에 우리의 예배당에서 냄새나고 피부색이 다르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또 연약한 자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자들이 우리 예배에 와서 예배할 때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들이 어떤 전도 행사에 특별히 초청되어서 나온 자들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우로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저조차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목사니까 겉으로는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하겠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늘 그랬었습니다. 지난 교회뿐만 아니라 지지난 교회, 지지난 교회도 다 똑같았어요. 어땠었냐면은 교회에서 구역이나 소그룹을 개편할 때 그때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분과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우리 구역으로 들어온다면은 나는 교회를 옮길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못 묶어져요.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아직 구역 개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받아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나은 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조차도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지만 선뜻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었습니다. 이 목사라는 놈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받아주라고 하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우리도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지만 다르죠, 그죠?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철저히 언약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순종으로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서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최종자가 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에 순종하신 것은 유대인만, 선택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이방인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깨끗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 어찌 보면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줌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강한 자와 약한 자들, 모든 인간의 조건과 차별이 무너져서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하나됨의 꿈을 이루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 되는 진정한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나와서 함께 주를 예배하는 일, 열방이 주 앞에 나와서 주를 경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노숙자들과 모든 중독자들과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과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대구 성도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들의 피로를 섬겨주고 그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분이 있다면은 그분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과 9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에게는 비현실적일 만큼 큰 꿈이 있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송아지와 곰과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세상, 도저히 조합이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존재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사자와 어린 양이,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세상, 그런 비현실적인 꿈, 도저히 조합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비현실적인 꿈이 이사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꿈 안에, 우리의 울타리 안에 나와 내 가족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내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는요, 그럭저럭 살만한 중산층의 성도님들만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럭저럭 살만한 중산층의 이웃들과만 함께하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이들과만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형편없는 그림에 혹시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하나됨의 꿈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 이사야가 가졌던 그 비현실적인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진 꿈은 세상의 꿈과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연약한 점을 보호해주고 연약함을 사랑해주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꿈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은 구역 집사님의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딸 아이 반에는요,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장애를 가진 친구를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그 장애를 가진 친구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친구가 화장실에 가게 되면은 따라가서 도와주고 또 위험한 곳으로 가면은 못 가게 하고 그렇게 바로 옆에서 1:1 케어를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 친구를 돌보는 그 친구는요, 다른 아이들이랑 놀고 싶어도 놀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약간 좀 부족한 친구이기 때문에 막 툭툭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 친구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잘 놀지도 못했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고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장애인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았다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반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학생들이 장애인 학생을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장애 학생 역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구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요. 또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요, 서로 찌르는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의 이웃이든지 모두를 내 이웃으로 적당한 사람들만 이 선에서만 내가 받아들일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거야.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내는 대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하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 중에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진리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안에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죽어지더라도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